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앞에 붙일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 자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자와 비. 그래서 자는 즐거움, 기쁨을 뜻하죠. 그리고 비는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서 자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즐거울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또 우리에게 익숙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슬플 때나 또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도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경전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고 그 답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고 의미 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평생 동안 지속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의미 있고 동시에 평생 동안 지속되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추측에 도움이 되도록 드린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질문이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아주 정말 더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에카 혹은 아예카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함께한 사람에게 금한 것을 어기고 숲 속에 나무 속에 어디든지 여하튼 몸을 숨기고 있었던
바로 그 아담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이에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바로 그 질문은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숨을 존재가 아니라 떳떳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동거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고 있었던 아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유혹에 그만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피조물이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에 그만 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의 아담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마치 신처럼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동경과 그 생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성서에서 쓰여진 죄라는 단어, 특별히 구약에서 쓰여진 죄라는 단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한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에서 이탈되었다. 혹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벗어나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을 책망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책망도 있겠고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책망이라는 측면 말고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질문은 책망이나 죄책감을 부추기는 질문이 아니라 기회의 질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추구해야 될 답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에게 주었던 질문은 신비한 질문이고 동시에 은혜로운 질문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에게 던져주신 기회의 질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붉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생명의 존재라는 의미도 있을 거지만 마치 흙처럼 먼지처럼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의미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존귀한 그 아담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혹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잘하고 있느냐? 그걸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급히 피난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는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책임 있는 삶, 신앙이 됐던, 삶이 됐던, 교회 생활이 되었던, 가정 생활이 되었던, 인간관계에 있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바로 그 위치에서 살고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그 탈무드에서 말한 것처럼요, 아주 짧지만 아주 의미 있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금 2017년을 통해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책임 있는 응답의 자세를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믿습니다.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들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다양한 말씀이고 다양한 설교긴 하지만 결국 핵심은 통일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2017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담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죠.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작정을 하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현대인의 신앙을 지적하는 이런 글을 바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글입니다. 현대인들의 사고가, 생각이 무엇을 믿느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긍정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죠. 생각이 아닙니다. 그 종교철학자가 지적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몰두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담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통 없이 편하게 그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좀 평안하고 내가 고통 없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대인의 왜곡된 신앙의 태도를 꼬집는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변질되고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덧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아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평안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힘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다시 아담에게 했던 질문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그 질문, 그리고 지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은 은혜요, 신비요, 감사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고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용서의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꼭 교회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손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해왔고 흠이 있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무서운 징벌의 채찍질을 하시기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그 질문에 올 한 해 성실하게 답하시면서 한 해를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청년들이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청년들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른 성도들 계시지만 강단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소망을 갖습니다. 또 집이 멀리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차로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러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들, 강단에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먼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일어나셔서 차를 타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답을 하는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로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뭐 완전한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는가? 그 나는 정말 대답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실천과 결단과 수고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진시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답을 올려드리고, 그걸 통하여서 2017년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함께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을 이 한 주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